모든 집회를 참여를 해봤습니다. 특히 평신도 집회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가장 뜨거운 학회가 어느 학회일까요? 나는 동중하는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가장 뜨거운 평신도 학회는 호남.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의 열기는요, 광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뭐라고 제가 그냥 막 이 가늘 열기가 저한테 막 와가지고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제 평신도 신학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제 평신도 신학을 이제 합회에서 언제 한다고 1년 전에 벌써 광고를 다 하면 이분들이 모든 휴가를 그 평신도 신학 기간에 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 40년의 역사를 가졌다면 40번을 참석한 분이 계셔요. 1회부터 한 번도 안 봐요. 근데 중간에 빠지잖아요. 그럼 다시 1회부터 다시 이제 20번 참석했다 빠졌어요. 그럼 다시 첫 번 1회 참석한 것으로 카운팅이죠. 그러니까 뭐 휴가고 뭐 모든 걸 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참여를 하니까 그 열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 장막 집회에 와보니까 우리 호남 앞에보다 더 뜨거운 이번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목사가 거짓말하겠어요. 정말 학회가 기도 많이 하고 수소를 준비하신 티가 나. 오늘 하루 어제 저녁부터 했지만 오늘은 긴 시간이었는데 아침부터 참 이 시간까지 모든 순서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모으고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똑같은 목구멍인데 어떻게 잠깐 쓰는 못하냐. 강 목사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안 돼서 하늘에 가야 되는데 정말 저도 다시 태어나면 정말 도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좀 태어나고 싶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점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 이외에 거의 찬양 안 하실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서 잊어버리는 것 찬양 잊어버립니다. 웃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팔자주름 거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 때도 언제든 집에서도 찬양하시고 웃으시고 기쁨의 감사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겨우 유지할까? 그러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서울사는 중학교 거기에 이제 전도사로 갔어요.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때 정말 참 재밌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갔는데 한 선생님이 막 책상을 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가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다 몰렸습니다. 왜 그래? 왜? 이 선생님이 이것저것. 근데 그 뭐냐면 예전에는 그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걸 아이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아버지가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다 적어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를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시는 예전에 그랬어요. 아버님 성함, 뭐 어머니 성함, 뭐 하시는지 뭐 이런 거 다 적어서 이렇게 냈는데 아마 이 아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니 늦게 오셨더니 자기가 자기 전에 안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내일 내긴 내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써가지고 뒤에다가 아버지 김 뭐
누구 나이 47세, 3세 이렇게 쓰고, 그리고 뭐 학력, 그리고 직업 뭐 이렇게 다 썼는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러니까 이 말을 알긴 알겠는데 그 가정환경조사서가 요구하는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 쓰고 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 이름 쓰고 하는데 관계 뭐라고 쓴지 아세요? 좋다. 좋다. 엄마하고도 관계가 좋고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좋고 여동생하고도 관계가 좋고. 네. 정말 제가 평생에 있을 어느 집회를 가든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이 이걸 기억하면서 그 학생이 목사가 됐어요. 신중한 앞에서 열심히 아주 훌륭한 목사가 돼서 제 제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시고 네? 제가 내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제일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다. 끝. 여러분 아시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습니까? 좀 서먹서먹합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감의 글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에 있어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서 내가 왔다. 그리고 서로 그냥 포옹하고 이런 관계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만났는데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말이야 그 영광의 나를 가려달라. 오늘 남은 자 교회, 네, 정말 우리 교회의 정체성 중에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남은 자 교회 이 정체성을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쓴소리를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남겨둔 자입니다. 이게 제7의 한치는 예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는 그러면 이건 보통 이 정체성을 가지고는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정신 바싹 차리고 남은 자 교회라고 하는 이 자부심. 네. 밖에서는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아까 진리교회라고 진리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것처럼 뭐 오만한 우리 교회를 참 질책하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진짜 남자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발판제파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우리 세계 재림교회의 많은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남은 자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풍조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정체성 중에 정체성. 우리 재림교회 하면 남은 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러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뭘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았는데 누가? 사탄. 그러니까 최후의 대격전은 남은 자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좋아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지.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면 우리는 져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남은 자가 최후에 승리하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은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긍할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딱 피면 우리의 미래가 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녹화 중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재림 성도로서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후의 우리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요한계시록의 천사기는 다 그려놨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심원의 5가지 특징이 이게 뭐냐면 내가 남은 자 교회가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이 5가지의 특징을 충족시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눈 씻고 세계의 모든 교회와 교단들을 살펴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5가지의 특징을 충족시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네,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자, 첫째, 윤리적 특성. 하나님의 뭘 신실히 지키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 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예언적 특성.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길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보여주신 분명한 참고였어요. 세 번째, 복음적인 특성. 예수의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가져야 하겠지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고귀한 믿음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해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네 번째, 종말론적 특성. 인내하는 마지막 백성.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가 구원을 것이다. 견디는 자가.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말 같지만 참 의미심장한 말. 우리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창세기 읽어보면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했어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그 짐승들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견디기가 쉬웠을까요?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어떤 분은 그런 주장을 해요. 노아 방주에 함께 탄 짐승들을 잠재우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이산화 탄소냐 냄새냐 이런 거 하면서 그 많은 짐승들과 1년을 거기서 버틴다는 거 쉬운 일이야. 난 도무지 못 버티게 하고 묵혔다가 하고 노아 방주물을 절고 뛰쳐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견뎌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방주라고 비유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방주라고 하셨지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한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왜? 제7일 하시길 예수 재림교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이 재림교회.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한 번도 우리 자신을 다른 개신교 집단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구별해내신 그런 그룹, 교회입니다. 재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2의 재림운동이죠. 마지막 5번째 특성, 선교적인 특성. 무엇을 선포해요? 새 천사의 기별을. 이 5가지의 성경이 말씀하신
특징을 충족시키는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다. 대천이라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교회 자체가 이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 도대체 안식 교인들은 왜 이럴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안식 교인이면서 자기는 뭐이 안식 교인이 아닌 것 도대체 안식 교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뭐 우리 인간 성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하면 바벨론도 아니고 이 교회는 참으로 승리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고한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조지 나잇 박사는 우리 교회의 석학이죠. 이분이 한 번은 호주가 있는 그 남태평양지에 가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설문지를 돌려서 이 강의를 평가하도록 했어요. 단순하게 좋았다, 나빴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남자의 사명과 종말론과 연결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강의했는데 설문조사했는데 이 조지 나잇 박사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조지 나잇 박사의 강의가 최고로 좋다고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참 믿지 못할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쁜이라는 표현보다도 가장 이 세미나에서 한 강의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강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조지 나잇 박사의 강의가 가장 가치 없다라고 나왔어요. 똑같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재 재림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르겠어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아직도 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북악태의 지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만 세계의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형태로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의 그걸 거부한다는 얘기는 그의 사명과 기별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평가가 이런 모습으로 재림교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지 나잇 박사인데 이분이 한 번은 한 지성적인 재림교인과 대화를 했다고 해요. 재림교의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서로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사람이 조지 나잇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과 같이 영리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믿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재림교의 신앙과 종말론적인 그 예언과 관련된 요한계시록의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사람이 조지 나잇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같이 영리한 사람이 그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조지 나잇 박사가 뭐라고 맞받아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같은 지성적인 사람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왜 재림교회 신앙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내에 모습 실상 우리는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코스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자 신앙에 대한 이것이 더 강화되고 더 발전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퇴보할 테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과 이설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너희가 무슨 남은 자 교회냐? 아직 남은 자 교회는 형성되지 않아서 나중에 흔들림이 있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막 흔든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형성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를 유형적인 남은 교회를 제7일 아침에 예수 재림 교회로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지금 세계적으로 그냥 헛트지도 않냐고 세천사의 기별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목숨을 내걸고 그 오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열기와 열정과 이런 것이 헌신이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조진 나이 박사가 그 후에 자기가 왜 여전히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늘 재림교인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로 14장 12절, 특별히 14장 끝에 있을 재림전 세상에 전해야 하는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담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남은 무리에 대한 기별을 선포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신학은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아는 한 성경 진리에 가장 가깝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아직도 재림 교회를 남아서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지막 교회로 예언된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남은 자 교회 말고 예언된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이단도 아니고 이설도 아니고 마지막 교회로 예언된 교회가 둘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남은 자 교회만 알고 계셨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지 모르셨죠? 어이가 없어서 답을 못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예언했어요. 맞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여자의 남은 자 교회가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3장과 12장으로 갭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남은 자 교회가 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돌아볼 때 이 남은 자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남은 자 교회가 결코 바벨론은 될 수 없지만 남은 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퇴보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 남은 자손 성도들은 반드시 바벨론의 정신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구역질 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와 싸우려고 갔다가 여자와 싸우지 않고 누구랑 싸우려고 바다모래 했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워. 여기서 여자는 누구? 라오디게아 교회. 용이 싸우려고 가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완전히 자기 편이 됐더라고요. 싸울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 불러내셔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었다. 마지막 최후의 때 격전을 그렇게 펼쳐지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구역질 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토가 나오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행위가 미지미지근하고 불분명하다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차려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우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미뤄볼 때 이 거만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줄로 압니다. 그들은 자기 기만의 문제와 영적 빈궁 상태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미루어진 자건데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열성적이거나 열심도 되지 않았을 것이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세속성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잘산하고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클 것이지만은 그러나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선진국으로 가장 GDP가 높은 나라들이 어디에 몰려 있어요? 유럽에 몰려 있어요. 미국이 뭐 최강국이고 잘 살긴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정말 모두가 가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은 곳이 어디? 유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유럽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예언이 함께 성취된 그런 지역으로 출발된 곳입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뭘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하나님의 성당, 성전이 술집으로 됩니다. 상상이나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부셔버리면 부셔버렸지. 정말 그 전통 있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요.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교회에도 스며들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성공이 교회의 성공으로 대치되기 시작합니다. 그 성공적인 결과들이 실제 교회의 영적 상황의 비참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그 모델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부와 화려함과 성공은 다 잘못된 근원으로부터 온 것들이죠. 잘못된 근원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교회를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다 섞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권하시기를 그 근원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뭘 사고 금을 사고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믿음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다시 한번 마지막 사명을 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나 온도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실상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죠. 참 이게 두려운 거죠. 아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표 안 걸렸다는데요. 지금 안 걸려 죽어가는데 나는 괜찮다는데 의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이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시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짐승의 표가 강제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성령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늦은 뒤에 기적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일곱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바벨론이 무너지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보시는 것처럼
최후의 대쟁투를 결코 의식하지 못하고 세속 정신에 깊이 빠져서 영적 혼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세속적인 정신에 물들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때문일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교회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잠에 취했어. 주님을 맞으러 나갔지만 더디었습니다. 다 졸며 잠에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처방을 내주셨는데 흥미롭게도 그 내용은 이미 내가 내 마음 문 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데 주님 벌써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 가운데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문 앞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맞이하는 경험이 없으면 꿈도 꾸지 마라. 주의 영광이 아침에 아무도 그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남은 교회에게 시사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오시기 전 우리 문 앞에 담겨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처방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결국에는 누가 결정적인 라우디게아 교회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름만 예수를 부르지만 여전히 예수의 초청을 거절하는 라우디게아 교회로 남느냐 아니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 성취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서 판가름 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품성은 바로 이게 품성입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착하게 살고 하는 이것을 품성이라고 완전히 규정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품성의 올바른 첫 번째 궁극적인 규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 아무리 착하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없으면 그 품성이 신실하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떻게 된 자라? 속한 자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자라고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특별히 예수의 증거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남은 자 교회는 전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 거죠. 여러분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부인은 AB형인데 남편이 B형이에요. 근데 자녀 피를 검사했더니 O형이. 근데 AB형하고 B형이 결혼하면 O형이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걸 안 순간부터 서로가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건 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피가 잘못됐어. B였는데 O형은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부터 당신 혈액 금이 뭐예요? 그러면 C형이라고 합니다. C형.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니까 내 속에 누구의 피가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C형이에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 흘러 넘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야. 아멘.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어떤 사람이 고대 이스라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남은 자를 아주 흥미롭게 비교를 했어요. 빨리 좀 보십시오. 보면 솔로몬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절하게 하고 막 그다음에 북방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려진 다음에 그냥 완전히 멸망의 길로 치달았지 않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19왕이 있는데 한 명도 선언하고 나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한 명도 안 나오죠.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에 성까지 만들어 예루살렘 못 가게 하고 여로보암이 그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어요. 남방 유다도 그 뒤를 따라가다가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그렇게 이제 둘로 갈라진 다음에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는 계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남방 유다도 결국엔 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뭐가 됐습니다. 포로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한 영이 내리고 남은 자가 취현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시dim 운동을 펼칩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펼칩니다. 왜 우리가 포로가 돼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망신을 당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물타기를 쳤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그래서 몇 그램 되는 것 이상 달달 이동을 해야 되고 몇 킬로 이상 걷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들의 정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 얻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를 거절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끊김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남은 자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보십시오. 영적 이스라엘의 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냈지만 천주교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짓밟음으로 배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아주 바벨론화 됐다고 계시록에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자가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제7화 지금 예수 재림교회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그럼 우리 재림교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계세요. 만약에 초창기 때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오늘날 현재 있는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깜짝 놀라 책받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 때 우리 재림교회는 완전히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엘렌지 화이시 아니라 다른 두 청년 목사를 통해서 전파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재림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들었을 때 이 엘렌 화이트는 막 세포가 춤을 추다고 얘기했어요. 그 기별이 얼마나 사무치.
엘렌 화이트 몰랐던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우리 대청에 거절했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2교회가 서서히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의 복음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오늘날 제1교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의, 예수로 말미암는 이 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절함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끊김을 당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남은 자 교회가 결코 끊김을 당한다는 예언이 없어요. 반드시 남은 자 교회는 승리한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마지막 남은 자 교회가 승리한다고 예언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로 된 걸 보세요. 6절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절함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 교회가 최후로 승리한다면 남은 자 교회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몸밖에 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그에게 속하고 그를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최후의 승리자가 됨을 말씀하고 예언해 놓으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아멘. 때때로 힘들고 기도했을 때 계시록을 피고 그 많은 셀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들여다보시고 그곳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자꾸만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우리의 승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결정적인 비결은 누가 나와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수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7화 주일 예수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교회는 결코 바벨론이 아닙니다. 예언되어 있지 않아. 남은 자 교회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퇴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교회는 승리하지만 우리 개인 성도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짚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이 프롬이라고 하는 한 철학자의 질문을 제가 드려본 것인데 소유인가 존재인가 소유냐 존재냐 아주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방 중에 명품 제일 비싼 게 어떤 브랜드입니까? 남자들 가방 말고 여성들 가방. 샤넬. 샤넬인가? 샤넬. 또 뭐 샤넬도 있고 또 뭐가 또 있습니다. 루이비통. 또 프라다. 에르메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또 프라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가방 요만한 거 하나에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은 뭐 몇천만 원.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이 뭐 그런 거 쓰는 거는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돈도 없으면서 큰 몇백만 원짜리 가방 하나 들고 싶어 하죠. 아이고. 그걸 들고 다니면 뭐 자기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짝퉁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짝퉁을 구별하는 뭐 비가 오면 이렇게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짝퉁이고 가방이 아니 비가 오면 진품이다 뭐 그런 거 쓰겠어요.
우리 처는 그 가방을 얼마나 갖고 싶겠어. 근데 제가 한 달 월급을 다 줘도 못 써요. 아 웃긴다. 그래도 꽤 명품이 있어요. 집에 가면요. 다 짝퉁. 뭐 자기 돈으로 산 건 아니고 누가 막 갖다 주니까 다 짝퉁. 우리 김희숙 사모님도 짝퉁 꽤 갖고 있을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그런 게 필요해요. 특별히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한 70% 이상 되니까 여성분들이 명품 참 소유하고 싶고 참 갖고 싶지만 이런 의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앞서 여러 정체성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참 다이아몬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이미 명품이 됐어요. 아멘. 당신은 저런 브랜드 갖고 싶지 않아? 나는 갖고 싶지 않다. 우리 처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내가 브랜드고 명품인데 아멘.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 근데 정말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명품. 아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메디인 갓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참 최고의 명품. 아멘. 그 진짜와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엉뚱한 것 기쁘니까 멀씨. 미국 사람들은 세계 여행할 때 당당해요. 왜? 최고 최강의 국가의 시민이니까. 우리에게 그런 당당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명품이고 이 시간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다 간략하게 다 줄이고 소유가 좀 돼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계속 우리 재림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은 뭐냐면 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착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을 맡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소유적 존재는 그저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그게 자기 가치를 상승시키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가치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가치로 상승시켜 줄 걸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에게 맡겨준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걸 위해 부르셨다. 아멘. 이 철학적인 말로 소유론적 존재가 아니라 존재론적 존재.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셨어요. 온 우주가 다 그의 것이지만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뭐 가진 것으로 자랑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부르심,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 우리 마음에 깊이 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 것 결국은 다 썩어서 녹슬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에 많던 땅 다 지금 누구의 소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내 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죽으면 그게 눕게 됩니다. 영원히 녹슬지 않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아멘. 남은 자의 정체성, 우리 교회 최고의 정체성. 그러나 이 남은 자는 이 놀라운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의 모습,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자로 예언된 이 모습,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든지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셔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셨지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의 방향에 이르게 하는 나누고 위하여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로서의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나는 명품이요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